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이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어버이의 은혜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난 삶에서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김동길의 나이 들미 고맙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게 고맙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자라 진정으로 성숙한 노인이 되려면 내 힘만을 의지하여 악착같이 살아왔던 생활을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붙드는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면 야복 강가에서의 그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맛보다 살도록 인도하실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사다리에 올라 영원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왔던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삶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오셨고 믿음과 삶의 본이 되셨던 어른들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공경하는 태도는 각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선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태도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버이를 대하는 바른 태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폭한 말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실수, 자녀들의 잘못된 일 수없이 참아주셨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실수 한번 하면, 잘못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죠. 그냥 말만 하면 좋지요. 난폭한 말이 나가죠. 그런데 그럴 때 실수할지라도 난폭한 말로 하지도 말고 책망도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다 생각하면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면 내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정말 내 아버지처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즉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라 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라. 나이가 드신 어르신, 또한 우리에게 젊은 여자분들도 어떻게 해요?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에게 예의가 바르면 젊은 사람에게도 예의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예의 바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예의가 없고 태도도 예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듯이 어른들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뭡니까? 인간의 품격이잖아요. 품격. 그리스도는 이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게 한 귀한 존재인 부모님들에 대한 그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 즉,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수치? 자기에게 부끄러움이고 자기에게 수치라는 거죠.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를 향한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이 많은 남자나 여자가 되는 분들을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데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공경과 사랑과 서로 돌봄이 없다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돌보는 일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이 많아요. 우리 이래동에도 제가 노인회 이렇게 총회할 때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60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600명. 근데 한번 우리가 잔치를 베풀기도 하잖아요. 동네에서. 근데 내 가정 안에서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거기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거짓된 거예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그건 보이기 위한 잔치일 뿐입니다. 보이기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이 어른들도 내 부모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위선적인 일이죠.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믿음도 아니죠. 그러므로 어버이와 같은 분들을 섬기는 일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라는 생각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내 어머니라 불러놓고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이 과부들은 세상에 홀로 남아 외로운 자들이 된 그러한 과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행해야 할 종교상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효를 행하는 것. 왜 효를 행하는 것이 종교상의 의무일까요? 이것이 종교상의 의무임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향하는 삶이 오래 사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효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살도록. 근데 오래 사는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상의 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어버이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한 가족의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삶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이처럼 종교상의 의무인 효를 행하지 않는 행동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보다 나쁘다라는 거죠. 효를 행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도 이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송나라 주희의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학. 근데 이 책은 이 8살부터 가르치는 책이에요. 좀 어려운 책이죠. 제가 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한자도 보면서 주의한 것을 참고하죠. 8살이 되면 가르치는 그 소학이라는 책에 효도와 불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에도 이 효와 불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서 시작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섬기는 데에 중간으로 하고 몸을 세우는 데서 끝이 난다. 제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미워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또한 제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교만하지 못하나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어버이 섬기는 데 극진히 하면 덕의 교화가 백성에게 미쳐서 온 세상 사람이 법으로 본받을 것이다. 이것이 천자의 효도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이른바 불효라고 말하는 것이 5가지이니, 불효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의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복량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첫째의 불효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부모를 복량하지 않는 것도 불효고, 장기나 바둑을 두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부모의 복량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둘째의 불효다. 장기나 바둑, 술 마시기 뭐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부모를 복량하지 않는 것도 불효라는 거죠. 세 번째, 재물과 사사로이 처자만 좋아하며 부모의 복량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셋째의 불효다. 오늘날 이 내용은 참으로 많이 나타나죠. 재물 때문에 부모를 어때요? 부모보다 재물을 더 섬겨요. 재물 때문에 부모를 해하는 일도 허다해요. 방탕함 때문에 효도하는 것을 못해요. 이것도 불효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귀와 눈의 욕심을 쫓아서 부모를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이 넷째의 불효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용맹을 좋아하고 싸우고 성내어서 이로써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다 하셨다. 여기 용맹은 좋은 뜻의 용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싸우고 다투면 누구가 위태로워진다고요?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과 다투고 성내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불효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을 공경하지도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 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잘난 부모님, 못난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분이에요. 부모님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더 내어줄 것이 없는가 찾으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또 줄 게 없는가? 가진 게 없어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분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말과 모든 행동들은 온전히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이것 좀 하면 어떠냐? 어떻게 해요? 네 하면 그게 기쁨이 되죠.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게 효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죠. 우리도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드리면서 어버이날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죠. 그런데 어버이들은 오늘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1년 365일을 자녀들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때만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때만 꽃을 달아드리고 특별한 때만 식사 대접해드리고 특별한 때만 선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버이 마음처럼 어버이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죠. 네? 가까이 있으면 더 연락 자주 할 것 같은데 더 자주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여기 말로 육지 살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할 때도 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일들은 잠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순종의 태도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효도하는 것 가르쳐야 되고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것,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효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왜냐하면 삶으로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에게 효를 행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효를 행하는 것,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이잖아요. 세상 기준보다 차원 높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이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은 모든 분들을 내 어버이처럼 여기며 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학교에서도 다른 가르침, 말씀도 가르치죠. 근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예요. 인사 좀 해라, 인사. 인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사만 잘해도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이 사랑받잖아요. 그 반은 차지하는 거예요. 인사할 줄 아는 아이가 인격적으로 비틀어지겠습니까? 인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인격이 좀 바르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한테도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인사 좀 하고 다니라고 가르쳐요. 예의 바른 자녀가 돼야죠. 부모님들 앞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먼저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버이들을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겨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실천하여 어버이들을 온전히 섬겨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